5월 2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몸이 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만일 온몸이 커다란 귀로만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냄새를 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위해서 많은 지체를 만드셨으며 각 지체를 적절하게 붙여주셨습니다. 만일 몸이 한 지체로만 되어 있다면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지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몸은 여전히 하나인 것입니다. 눈이 손들어 너는 내게 쓸모없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머리가 발더러 너는 내게 필요 없어 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약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지체가 실제로는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찮게 생각되는 지체를 특별히 소중히 여기고 남에게 보이기 흉한 지체를 더욱 조심스럽게 보호합니다. 그러나 보여도 괜찮은 지체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치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는 지체가 더 귀중하게 다루어지도록 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체들이 행복하게 되고 그 지체가 서로 돌봐주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 한 명 한 명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 땅 살아갈 때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특별히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저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베풀어 주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에게 항상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이 체험하는 거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슬프고 속상하고 화도 나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사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의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거듭해서 말씀하시면 제일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 제일 먼저 가족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가족을 안 사랑한다? 에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일 먼저.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단은 자기들이 믿는 믿음의 직장으로 데려가면 그 다음부터 바로 어떻게 합니까? 가족하고 단절시킵니다. 원수, 사단. 부모님은 원수야. 부모님은 사단이야.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사랑의 삶을 살 때 누구를 제일 먼저 사랑하는가? 가족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사역을 하는데 가족을 사랑하는 거, 그것이 가정사역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사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참 쉬운 것 같은데 의외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랑하는데 나는 무지하게 사랑하는데
상대방은 내가 미워한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의 표현을 서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사랑한다면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인가? 사랑을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한다면 먼저 기도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로 도우심을 구하는 게 가장 좋고, 사랑한다면 기도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한다면 인정해주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가족의 감정을 인정해주자. 가족의 감정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우리가 잘하는 게 도와준다고, 사랑한다고,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야 라고 충고하고 조언하는데, 일단은 그 감정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거,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가족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또 우리가 무엇을 인정해주는가? 노력을 인정해주자고 했어요. 결과는 형편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체험하지만 열심히 하는데 뭔가 결과는 이상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를 가지고 세상 사람처럼 그 결과를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 마음과 그 노력을 인정해주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또 그러면 그렇게 인정해주는 것이 사랑인데 우리가 인정해줘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은 그렇게 또 우리가 무엇을 인정해줄까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책 중에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화성에서 오고 여자들은 금성에서 왔다고 상상해보자. 이 강원도 출신, 전라도 출신이 아니라 아예 다른 별에서 왔다고 상상해보자 라고 책이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측하던 화성인들이 금성인들을 발견했다. 단 한 번 얼핏 보았을 뿐인데 그들은 그때까지 알지 못했던 느낌을 갖게 되었다. 사랑에 빠진 화성인들은 얼른 우주여행 방법을 고안해 금성으로 날아갔다. 금성인들은 마음으로부터 그들을 환영했다. 그들의 사랑은 마법과 같았다. 비록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그들은 그 차이를 마음껏 즐겼다. 서로에 대해서 알기까지 서로 다른 욕구와 기호, 행동 양식을 이해하기까지 몇 개월이 걸렸다. 그리고 몇 년 동안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조화를 이루며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지구를 발견하고 지구로 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지구 환경의 영향으로 갑자기 그들은 이상한 기억상실증, 선택적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어느 날 아침 눈을 뜨게 되었다.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는 자신들이 서로 다른 행성 출신이고 따라서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 이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는데 서로 다른 행성 출신이라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따라서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서로의 차이점들이 기억에서 모두 지워지면서 그들은 충돌하기 시작했다. 너는 이쪽 별 출신, 나는 이쪽 별 출신, 아예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잃어버리니까 충돌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책은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다른가, 남자와 여자가 단순히 외모만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어느 순간부터 사랑하던 사람도 서로 다투고 미워하는 사이로 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참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사실 남자와 여자만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은 모두 다릅니다. 이 세상에 몇십억의 인구가 있지만 그 몇십억의 인구 중에서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쌍둥이는 외모가 굉장히 똑같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살면서 쌍둥이를 만나보지만 외모는 같지만요, 성격이라든지 그런 거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쌍둥이조차도 같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서로 다 다른데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가 다투고 미워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했을 때
우리가 결혼해서 사랑해서 오랫동안 연애하고 결혼하는데 그래도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 가지고 부딪히잖아요. 뭐 세계의 뭐 멸망, 국가의 뭐 멸망 이런 것 때문에 부딪히는 게 아니고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부딪힙니다. 뭐 때문에 부딪히는가? 저희도 그랬어요. 결혼해서 화장실에서 양치질 하는데 뭐 때문에? 치약 사용하는 것 때문에. 별것도 아닙니다. 치약을 사용하는데 저는 밑에서부터 가지런히 짜서 사용을 합니다. 아내는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가운데를 푹 짜서 사용합니다. 아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가지런히 짜서 사용해야지. 왜 가운데를 푹 짜서 사용하는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아내가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뭘 그렇게 힘들게 살아. 대충 쓰다가 마지막에 가지런히 짜서 사용하면 되지.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아무튼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계속 생활하다가 어느 날 아내 말이 떠오른 겁니다. 정말 그럴까? 그러면 편할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치약을 사용하는데 가운데를 푹 짜서 사용했어요. 그랬더니 밑에서부터 이렇게 짜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편한 거예요. 이 신세계입니다. 제가 경험하지 못한 신세계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렇게 편한 걸 왜 나 이제까지 힘들게 살았지? 그날 이후로 제가 이제는 치약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가운데를 푹 짜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과 아내가 바뀌어갑니다. 저는 그렇게 가운데를 푹 짜서 사용하면 어느 날 아내가 밑에서 쫙 이렇게 또 정리를 해줍니다. 지금은 그렇게 변화가 돼요. 사실 치약을 가운데서 푹 짜서 사용하든지 밑에서부터 가지런히 짜서 사용하든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누가 옳고 누가 틀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사용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건데 다른 것을 틀리다, 옳지 않다 라고 해서 얼마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지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고 비련하다는 거예요. 다른 건데 그것을 틀리다, 옳지 않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참 다른 것이 여러 부분에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얼마나 다르냐면 이렇게 뭔가를 많이 하면은 힘듭니다. 힘들면은 우리가 에너지가 충전돼야 돼요. 에너지를 조금 다시 채워야 됩니다. 근데 에너지를 채우는 방식도 달라요. 이 저와 아내가 이 성격적으로 굉장히 달라요. 다른데 남자 여자와는 차이점뿐만 아니라 많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저는 힘들면은 아내한테 그럽니다. 여보 집에 가자. 집에 가서 좀 쉬자. 집에 와서 저는 조용히 혼자서 있다 보면은 에너지가 다시 충전이 됩니다. 근데 제 아내는요, 힘들면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럼 아내는 나 나갔다 올게. 그럽니다. 아니, 힘든데 왜 나가? 힘드니까 나가지. 아내는 힘들면요, 밖에 나가서 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많은 곳에서 이렇게 좀 돌아다녀야지 에너지가 다시 충전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다릅니다.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식도 어떤 사람은 혼자서 조용히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되고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좀 돌아다녀야지 에너지가 충전되더라는 거예요. 이 에너지 충전 방식만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일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직장에서 보면은 가끔 가다가 이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은 보고를 하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 직원들이 있어요. 아주 세세하게 하나하나 아주 작은 것까지 자세하게 보고를 하는 직원이 있어요. 근데 이 직원이 그렇게 보고를 했더니 상사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김 과장은 어떻게 그런 부분까지 생각할 수 있어? 어떻게 그런 것까지 얘기해 줄 수 있어? 야, 김 과장이 보고하니까 내가 확실히 알겠네. 야, 김 과장 정말 자세하게 보고를 잘하네. 야, 김 과장 정말 일 잘한다. 야, 김 과장 최고야! 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그렇게 칭찬을 받던 김 과장이 이제 어느 날 부서가 바뀌면서 상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칭찬을 받았으니까 그때도 또 보고하는 일이 있어서 그렇게 자세하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상사 표정이 영 뭐가 마땅치 않은 표정인 거예요. 인상을 쓰다가 막 고개를 숙이다가 뭐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상사가 기분이 나쁜가 보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보고하는데 또 그렇게 자세하게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상사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김 과장,
길게 얘기하지 말고 요점만 얘기해. 말 맞네. 그렇게 길게 얘기하지 마. 그래서 요점이 뭔데? 요점이 뭐냐고. 요점만 얘기하면 되지. 뭘 그렇게 길게 얘기해. 김 과장 정말 일 못한다. 이 김 과장이 일을 못하는 사람인가 잘하는 사람인가 혼란스러울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요점만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사실 우리가 일하다 보면요, 이 부분 많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상사한테 내가 유능한 사람이다, 무능한 사람이다 평가받는데 실질적으로 그 능력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이런 업무 스타일 때문에 정말 일을 잘하는데도 무능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고 일을 못하는데도 유능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고 이 부분이 아주 묘하다는 거예요. 저도 직장생활 해봤잖아요. 아주 묘합니다. 서로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른 건데 누가 옳고 누가 틀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부분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일을 시작할 때도 참 다릅니다.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뭔가를 이제 시작해야 되면 그래, 가만있어 봐. 일단 생각해보고 일단 계획하고 생각하고 시작하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그 모습이 참 답답해요. 아니, 언제 생각하고 시작해? 일단 시작해. 일단 시작하고 생각하면 되잖아. 참 답답해서 같이 일 못하겠네. 어느 세월에 하려고. 그럼 또 상대편은 얘기합니다. 아니, 생각하고 시작해야지. 무모하게 그냥 시작하면 안 되지. 그렇게 시작했다 문제 생기면 어떡하려고. 정말 무모하네. 어떤 사람은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시작하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생각해요. 이것은 누가 옳고 누가 틀린 문제는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이것을 누구는 옳고 누구는 틀리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답답하네, 무모하네, 끝도 없는 평행선에 그런 갈등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은 참 많이 달라요. 이 사람이 참 많이 다른데 제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사람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가 조금 더 많이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MBTI라는 그 교육에 이렇게 가서 참여를 했습니다. MBTI가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건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 교육이. MBTI 교육에 가서 이런 교육, 저런 교육을 받다가 한 번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각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회사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직원 하나를 해고해야 돼요.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각자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지금 회사 형편은 어려워졌어. 그래서 직원 하나를 잘라야 돼. 근데 당신이 해고 대상이야. 당신 이번 달까지 업무 인수인계 하고 다음 달부터 회사 나오지 마. 그냥 무 자르듯이 단칼에 해고해버리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즘 건강은 어때? 근데 요즘 뭐 사는 건 재미있고 요즘 가족하고 좀 여행은 다니나? 이 회사 어려운 얘기를 못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근데 요새 회사가 좀 어렵다네. 근데 많이 어렵대. 직원들 월급을 제대로 못 준대. 그래서 직원을 좀 줄여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큰일 났네. 우리 같이 회사 그만둘까? 에이 그래. 우리 같이 회사 그만두자. 제가 MBTI 교육에서 직접 봤는데 그분은요, 해고를 못 시켜요. 해고를 못 시키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면 같이 회사 그만두자 라고 결론을 맺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단칼에 그냥 잘라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단칼에 자르지를 못해요. 맹 돌리다가 결국 같이 회사를 나가는 그런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성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은 참 다른데 그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가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십니다. 남자와 여자는 남자와 여자라는 자체가 달라요. 상당히 다른 인간을 만듭니다. 근데 그렇게 남자와 여자만 다를 뿐만 아니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한 인간으로 만드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다르게 하나님은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 다르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잖아요. 근데 그 은사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로마서 보면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양한 은사들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시고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몸은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체는 서로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교회를 이루는 우리들은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다. 다양한 지체를 가지고 있다.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로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로 만드신 이유가 뭘까? 고린도전서 1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몸이 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만일 온몸이 커다란 귀로만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냄새를 맡을 수 있겠습니까? 온몸이 눈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들을 수 있고 온몸이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눈은 눈의 역할이 있고 귀는 귀의 역할이 있고 코는 코의 역할이 있고 각각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다양해야지 이게 하나로 돼 있으면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할 때 고린도전서 12장 18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드시는데 눈만 만드신다든지 귀만 만드시는 게 아니라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양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로 만드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위해서 많은 지체를 만드셨으며 각 지체를 적절하게 붙여주셨습니다. 만일 몸이 한 지체로만 되어 있다면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지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몸은 여전히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몸만 눈, 귀, 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다양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 일하고 생각하는 사람, 다양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요, 직업에 따라서는 이게 다양합니다. 연구원은 생각하고 일해야겠죠. 근데 어떤 뭔가를 구조하고 뭔가를 급하게 해야 될 때는 일단 일하고 생각해야 돼요. 사람마다 다 쓰임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이 손들어 너는 내게 쓸모없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몸 안에서 눈은 자기가 볼 때 손은 쓸모없어 라고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눈은 눈의 역할이 있고 손은 손의 역할이 있지 손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마찬가지로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는 별볼이 없는 사람이야. 넌 필요 없어.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머리가 발들어. 너는 내게 필요 없어. 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테이블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가서 몸으로 쓰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몸으로 쓰는 건 잘 못해요. 그럼 저한테 몸으로 쓰는 일을 계속 시키면 며칠만 살다가 살지를 못합니다. 근데 밖에서 막 몸으로 이렇게 일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 테이블에 앉혀놓으면요 못 앉아있습니다. 도저히 못 견뎌요. 너무 힘들어합니다.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22절에
그리고 가장 약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지체가 실제로는 또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연약한 지체가 가장 필요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찮게 생각되는 지체를 특별히 소중히 여기고 남에게 보이기 용한 지체를 더욱 조심스럽게 보호합니다. 그러나 보여도 괜찮은 지체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는 지체가 더 귀중하게 다루어지도록 몸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셨는지 아주 중요한,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왜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가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은사뿐만 아니라 왜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셨는가, 창조하셨는가 라는 부분까지도 해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셨고 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가, 하나님 말씀할 때 25절에 이것은 지체들이 행복하게 되고 그 지체가 서로 돌봐주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는데 너는 뭐 그렇게 생겼냐? 너는 뭐 그러냐? 이라는 스타일이 싸우라고 그러신 게 아니고 서로 돌보라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라고. 어떤 사람은 책상에 앉아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가서 직접 실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있어야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한 사람만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로 돌본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서로 섬기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셨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가 사랑한다면 인정해주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한다면 가족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사랑한다면 노력을 인정해주자.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인정해주는가? 다르다는 거. 나와 너가 다르다는 거. 저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 거. 남편이 나와 다르고, 아내가 나와 다르고, 자녀들이 나와 다르고, 같은 형제라도 다르잖아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주자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인데 항상 나는 옳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나와 다른 건 다 틀린 겁니다. 나는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인데 일하고 생각하면 틀린 거예요. 나는 조용히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되는데 밖에 나가서 에너지 충전되는 건 틀린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면 다 틀립니다. 그렇게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다르다는 걸 인정해 주라 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넌 도대체 왜 그렇게 행동하는데?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다르다는 걸 인정해 주자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너는 그렇게 행동하는구나. 너는 생각하고 일을 하는 스타일이구나. 너는 행동부터 하고 시작하고 생각하는 스타일이구나. 너는 힘들면 밖에 나가서 돌아다녀야지 에너지가 충전되는구나. 이 사람은 힘들면 혼자 조용히 좀 놔둬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은 요점만 딱 축약해서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데 그 다른 것을 틀리다, 옳지 않다, 그게 아니다 라고 해서 싸우고 다투는 일이 사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가족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특히 자녀들이, 부모가 자녀를 볼 때 내 기준이기 때문에 나랑 다르면 쟤는 왜 저래? 저도 어렸을 때 쟤는 왜 저래? 소리를 들었어요. 아무튼 부모들이 쟤는 왜 저래?
남편한테 저 사람 왜 저럴까? 아내한테 저 사람 왜 저럴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가정이 먼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르다는 겁니다. 몇십억 인구 있어도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못 만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몇십억이 아니라 몇백억의 인구가 있어도, 아니 사실은 몇십억이 아니라요, 이제까지 수없는 인구가 있었잖아요. 그 수없는 인구 중에서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름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랑의 표현 방법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중에 또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다양하게 만드셨는데, 다르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기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 주자.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